할렐루야.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밤잠 주무셨나요? 오늘 새벽 기도로 신나고 행복한 하루의 문을 열어가십시다. 기도하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한 장만 읽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성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자식 다시 낳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꽤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못 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물려주죠. 근데 그 아들이 나라를 둘로 쪼개지게 만듭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키웠기에 그럴까? 솔로몬의 교육관이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이에요. 잠언을 보면 아들에 대해서 단호한 체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해야 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징계하는 채찍, 즉 사랑의 매를 통해서 버르장머리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요.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매를 댄다고 해 죽기야 하겠냐? 대신 잠언 23장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지옥까지 않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라도 사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사랑의 매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버릇 고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성공적인 교육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잠언에 기록된 대로 교육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 앞에 족장들이 나와서 간곡하게 부역을 가볍게 하고 멍해를 가볍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답변해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결국 이런 르호보암 태도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불행을 대대손손 경험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의 교육 방식은 실패한 양육 방식이에요. 르호보암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잠언의 교육 방식은 아주 율법적이에요. 이 교육이 만들어낸 종교적 인간상이 바리새인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해요.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시체가 있어요. 이중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확 때리고 야단치면 애들이 말 잘 듣습니다. 알아들어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 반듯합니다. 근데 이렇게 체벌하는 부모가 없는 자리, 때리는 선생님이 없는 자리에 이 아이는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보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이중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달라요.
마가복음 오늘 말씀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제자들이 꾸짖어요. 오지마. 애들이니까 시끄럽죠. 아니 여기가 어딘데 떠들어. 가. 이걸 지켜보던 예수님 반응이 뜻밖의.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대단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가 애들을 가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분을 내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분을 내신 적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분을 내신 적이 없는데 오직 요때만 분을 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됐는지 하나는 용납한 거예요. 14절에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는 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용납이에요. 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안수해 주시는 거, 축복해 주시는 거. 여러분 기도로 어루만져 주고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수예요. 이게 매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엄마 아빠의 어루만져 주는 손길. 아들 딸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축복한다. 여러분 어루만져 줄 때 병이 잘 안 걸려요. 육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루만져 줄 때 관계가 축복을 받아요. 사이가 좋아져요. 부부 사이가 좀 힘겨운가요? 서로 많이 안아줘 보세요. 회복되어져. 자녀들 자꾸 방황하고 말 안 듣고 그러신가요? 자꾸 안아줘 보세요. 달라져요. 안아주는 거 이건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기초. 입 맞추고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포옹하는 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마음도 몸도 다 건강하고 아이와 부모 사이에 관계 사랑이 친밀해지도록 여러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다 용납하고 혼내고 잔소리하지 않고 때리고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아니. 네가 내 아들 내가 딸이어서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축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배우자를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잔소리하고 바가지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받아주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주님 혼내고 야단치지 않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 읽으며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